네,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여기서 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회복되어서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슬로건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절실하신 마음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죠. 응답하시되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환난 속에서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수억 또는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내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환난을, 이 재난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진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 불뱀이 나타났던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황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국을 타락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세상은 지금 죄악의 극을 달려가고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징계는 징계지만은 세상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선생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타락한 길로 가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보다도 성도가 성도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잖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은 예수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하고 범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밝혀야 되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능력과 축복을 얘기하지만은 말뿐이다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무력하며 언제까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 하나님 심정이죠.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럴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려 합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지. 그러나 이번 일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뜻이 계셔서 행하신 일이라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적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들, 하늘문이 닫히고 메뚜기가 휩쓸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다워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설 적에 그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서서 크리스천 본연의 자세를 찾아가기 시작할 적에 2020년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나타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그래요.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말만 있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행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요. 가볍게 생각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축복과 권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 상황,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 알지 못합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5번 읽으리라, 10번 읽으리라, 이런 작정 안 해본 적이, 그런 작정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리라, 이런 작정 안 해봤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정은 합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요번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서야지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야. 하늘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 오직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환경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나야만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갈급합니다. 누구나 다 어쩔 줄 몰라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깜깜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이다. 주님께로 돌아서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평소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눈 뜨고 흘려버렸었던 그 능력들, 이것들이 나에게 필요했었던 참다운 능력이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 내 사역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었던 그런 사건들 몇 가지를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 오래전에 김나재 학교는요, 건물을 렌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았어요. 석 달 후에 렌트비를 2배로 올릴 것이라. 그러므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나가주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보를 받았어요. 김나지아 학교는 그냥 학교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물도 작아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석 달 안에 이 건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LA 본교회도 이 건물을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걸 샀기 때문에 선교조에 큰 돈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죠. 부담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물질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라면은 이 학교가 하나님이 세운 학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나 조경호 선교사는 여태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그리고 LA 본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왔는데 그건 다 무엇을 위해서 한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이 학교가 주님이 세우신 학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학교가 주님이 세우신 학교라면은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때를 아시고 건물을 예비하셨을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물은 내 앞에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요, 학교로 사용될 건물이 빨리 내 눈에 띄어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차피 학교로서 예비되어 있는 거라면은 그럼 빨리 내 앞에 나타나서 우리 학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공짜로 얻겠다는 뜻입니다. 인격체도 아닌 건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 이런 종류의 기도는 저도 금시초문이에요. 저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절박하니까 아무런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날로부터 40일 만에 기도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원하는 건물을 보고 나서 물질이 생겨지고, 물론 그 물질의 대부분은 우리 본교회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생겨지고 그리고 수속을 하면서 소유권이 완전히 우리 학교가 되어지는데 딱 40일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엑스레이 한 장 찍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를 주치의 만나는데 3주가 걸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이 건물을 보시는 거, 저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0일 안에 생겨졌습니다. 물론 중간에 물질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절박하지 않았더라면 건물을 향해서, 벽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 주님으로 받았던 이 능력, 이것이 절박하지 않았더라면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적에 힘들어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이 능력들을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후 어느 날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가 학교는, 여기 건물은 마련을 했는데 그 학교 부지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삽시다 이러면서 추수감사 헌금을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추수감사헌금, 이 귀한 물질, 이걸로 산 땅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귀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2달 만에 20배로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죠? 2배만 올라도 놀라운 일인데 20배가 올랐다, 이거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이죠? 저 일부만 지금 찍힌 것입니다. 20배로 올라서 땅도 크지만은 그래 올랐어요. 그런데 세금도 같이 오른 것입니다. 세금이 한 달에 10,000불씩 나왔어요. 미화로 매달 10,000불씩 토지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김나재 학교 자립을 하려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우리 김나재 학교가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본교에 알리는 게 제 큰 소망이었어요. 근데 자립은커녕 이제 새로운 지출이 10,000불씩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지국으로, 세금기관으로, 그리고 교육청으로 다니면서 백방으로 이렇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로 6년이 흘렀습니다. 6년이 흘렀어요. 매달 10,000불씩 6년 동안 벌써 72만 불이 나갔습니다. 수입도 없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에 제가 무슨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 옛날 벽돌을 향해서, 건물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 명령했던 그 명령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동안에 왜 생각이 안 났을까? 생각이 안 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체험했으면서도 토지법은 바뀌어라, 이런 기도를 하기가 그게 참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명령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토지법은 바뀔지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음 달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1,700달러. 매달 10,000불씩 6년 동안 나오다가 한 달 만에 1,7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700달러예요. 박수 좀 치세요. 1,700달러 안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도와줘야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왜 6년 동안 내가 기도할 때는 역사 안 하셨냐 이 말이야. 그렇게 힘들게 애를 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역사를 안 하셨을까? 저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이 있어. 가진 것이 있다고. 앞으로도 네가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한 이런 문제들은 가끔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애타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왜 주먹 놔두고 말로 하냐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6년이라는 기간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그 후부터는 저는 이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먹이 먼저 나가요. 주먹 먼저 나갑니다. 무슨 일 생기면, 감기 기운 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감기야 떠나가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절대로 안 걸린다. 막 이런 식이에요. 벽돌하고도 얘기했는데 감기하고 얘기 못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기 걸려본 적이 참 오래됐어요. 참 오래됐어요. 자, 뭐 그런 식입니다. 그 후에 교육국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팀이 있겠지만은 이번엔 감사팀장으로 교육감이 직접 나왔어요. 아마도 외국에서 해놓은 학교고 또 크리스천 스쿨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감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와서 얘기합니다. 교육법 책자를 가지고 와라. 줬더니 딱 펼치고 밑줄을 한 군데 그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학교에서는 종교를 가르치지 말아라. 법이에요, 법. 그러면서 너네 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지 아니하면은 라이센스를 즉각 취소하겠다. 이러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러시아에서 성경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나자에 성경이 없으면 김나자가 아니죠. 그래서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지적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가르치지 마라? 그럴 수는 없죠. 가르치면 어떻게?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교육법은 바뀔지어다. 교육법은 바뀌어라. 석 달 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말아라. 요 대신에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 한해서는 5학년 이상부터는 배울 수 있다.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언제 생겼겠어요? 공산주의 때지. 그렇다면은 길면은 100년 전이고 짧아도 50년 전에 생겨진 법입니다. 이렇게 길고 오래된 국가의 법조차도 필요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바뀌어지기도 하더라.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된다면은 말씀이 우선이다. 이것을 지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인 거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한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세상하고 타협을 하거나 또는 피해가면은 상당히 좋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적에 그럼 피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부수시고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사람이든지 법이든지 무슨 단체든지 이런 것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방해되는 것을 부수신답니다. 부순다는 거야. 자, 이 말씀은 그런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선교사인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덕스럽지 못하고 정말 선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 그건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면은 하늘에서 날벼락을 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부수신답니다. 유혹이 많은 곳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9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청도 있었고 KGB도 있었고 검찰도 있었고 물질의 강한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고 온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작년에 교회 담임 목사직을 제 제자 목사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실무는 다른 제자에게 인계를 했어요. 물론 은퇴는 아닙니다. 현지인에게 인계를 한 것일 뿐이에요. 제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는 아니고 그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앉혀놓고 부탁을 합니다. 릴레이를 하다 보면은 빨리 뛸 수도 있고 늦게 뛸 수도 있다. 그러나 바톤만큼은 반드시 다음 주자에게 연결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김나자를 시작할 적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크리스찬 엘리트 지도자, 이것을 양성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협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 그 바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넘겼다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 주자한테 반드시 연결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수의 이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예수 이름뿐입니까? 내가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지금 드린 말씀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까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문제 많은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상태로 바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요, 먹으러 오신답니다. 식사를 하시겠어요? 김치를 잡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내가 지금 나한테 도우심이 필요한 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를 친히 방문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만 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안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행복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간섭을 받아야 됩니까?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시옵소서. 이런 식이에요. 안으로 모시려고 하질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아, 너희가 정말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제부터 내 앞에서 적당히 살지 말아다오. 뜨겁든지 차갑든지, 세상이냐 말씀이냐, 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믿느냐?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같이 믿느냐? 세상도 믿고 물질도 믿고 주목도 믿고 미신도 믿으면서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죠.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나는 지금 말씀에 갈급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적에 야, 이분이 노력하는구나, 열심히구나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것은 좋은 것이기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입니다. 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말씀에서 왜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갈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갈급하냐고.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은 가졌지만 말씀대로 안 돼서 그런 거겠죠. 그럼 왜 말씀대로 안 됩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왜 행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생각되더라도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분이 이상한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상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싶으면 돌을 굴려라. 네가 병이 낫고 싶으면 손을 얹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마. 너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나한테 바치면은 너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해주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이 시국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하나하나를 보물을 다루듯이 만지면서 말이죠. 하나하나를 먼지를 닦아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울어야 돼요. 이 귀한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귀한 것을 지금까지 썩혀놨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정말 문제에 당한 것들이 억울해서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문제를 만나면은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할거늘 왜 남들은 자꾸 날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어려워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우리 다니엘을 보십시다. 이 기도는 어디서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하필이면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나 잡아가라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이 들어와서 피하면은 하나님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잡혀가면은 사자한테 뜯긴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그 사자굴을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믿지도 않던 그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적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울부짖을 적에 한 사람 일어나서 소리치죠. 모세,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말씀 아직 안 하셨어요. 조금 있다 하십니다. 모세는 아직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멋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여러분들, 귀신이 들어가도 정신 상태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귀신만 들어가도 그래. 하물며 성령이 들어오셨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이 힘든 때이기는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이 상황을 낙심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믿는 자의 멋을 마음껏 만끽해야 됩니다. 언제 하겠어요? 푸른 초장에서 외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망 골짜기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역전케 해 주실 것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어줄 수 있어요. 웃어줄 수 있다고.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문제야, 코로나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21년을 살아가실 적에 세상은 환경으로 말하고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라 라고 하면서 허락되어진 그 땅에 들어가지를 않고 머뭇거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랬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라고 외쳤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저 두 사람은 나머지하고는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죽어갈 적에 하나님 두 사람을 지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줘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킬 적에 생명만 지켜주셨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을 살아갈 적에 혹시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생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으로서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광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버리는 그것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역전케 해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